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니고데모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빠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는 순간이었지만 찰나였지만 충격은 아마 아주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시작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1절도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굳이 의탁하거나 기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사실 그렇다고 해요.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포를 쏴도 개미는 듣지를 못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나 개미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얘기를 듣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도 그 소리가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듣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전도서 1장 말씀을 헛되다 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듣다가 아멘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 60대 70대를 지나야지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처럼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아래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통한다고 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통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그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짓도 하고 몸짓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을 담아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표정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 넘어선 언어, 메타 언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언어는 다 뭐죠?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개념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 개념이 아예 잡히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툭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인간이 하는 생각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쏙쏙쏙 알아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제가 55장 이사야 55장 8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곧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보기에 가능한 것들만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너희가 가능하게 보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너무 높고 우리는 너무 낮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실 니고데모는 본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육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듭나라 그래요. 그 육적인 삶에서 멈추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넘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불쾌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지도자고 그래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육적인 거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거듭나다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난, 위에 둔,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위의 것, 또 위에 난 자, 하늘의 것을 본 자,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니고데모에게. 자, 지금으로서는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13절 말씀이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어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가 삼층천이라고 하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땅의 일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하늘의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서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 그런데 그것으로도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듭남,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과 성령,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위의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됐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 듣지 못한다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너 안 거듭났구나 라고 하면 니고데모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불편한 진실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육적인 걸로 매도해버리는 이 말 앞에 어떻게 화가 안 나고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지만 그 하늘의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메시지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신앙과 자신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결국 세 번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육적 한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 뭘까요? 만일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요, 이 말씀이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동의가 되고 쉽게 감동을 받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걸 얘기했는데 땅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 알아듣고 있고 감동받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십자가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 4절하고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밑에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이죠.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깁니다. 그때 그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모세가 들고 이걸 쳐다보는 자가 살 거야 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자,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가고 있는데 에돔이라는 땅의 방해로 인해서 그 평탄한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길로 진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돔을 비켜가서 에돔의 동쪽으로 가서 다시 홍해의 길, 그러니까 광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낼 정도였으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38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아왔던 또 쓴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토로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불뱀, 그 불뱀 앞에서 또다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요 열이 나다가 그냥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힘들어서 고통받고 괴롭고 한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불뱀을 봉해서 아예 죽게 만드는 거였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합니다. 물론 그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까지가 이제 놋뱀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십자가는 뭐죠?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죠. 물론 이전에 바벨론 시대에서도 사용되었던 방식이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의 처형 방식에서는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얘기잖아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근데 성경에서 한 가지 언급을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는 그가 저주 아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걸 예수님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저주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대속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유야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 없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대,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여러분들한테 혹시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 백날 용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에게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드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1만 달란트, 약 6조 원,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 6조 원을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이 허덕이는 빚으로부터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속 언급을 하시죠.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6조 원의 빚,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의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10만 원,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쳐넣어버리는 거죠. 이때 주인은 너는 아직도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 용서가 뭔지 모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한 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 하나라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감옥에서 무슨 돈을 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구원과 용서의 내용을 모르고 사소하고 하찮은 죄를 지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가 진짜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던져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주의 의미를 아십니까 혹시? 저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그러니까 저주의 본질은 뭐죠?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미우니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주했으니까.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대신 미워하시는 걸로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던 거예요. 원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그 죄인이 짐승의 위에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고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몹시 미워했다는 얘기처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출애굽기 4장 19절 한번 이해를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 이해합니다. 자, 이 말씀부터 한번 십자가에 대한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자고 하는데요. 4장 19절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상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들을 행할 그 모세에게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뭔지 아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아들들만 받는 겁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 이 행위를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갑자기 아내 십보라가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발 앞에 얹으면서 피난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모든 심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석을 보면 이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모세가 아내가 미디안 여자였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에이 여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아픈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거기에 솔깃해갖고 그래 그러면 안 할까? 이렇게 됐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심한 격분을 느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창세기를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아브라함을 알았을 겁니다. 이삭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할례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모세한테 맡기셨어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모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보호했어요. 세상의 박해와 죽임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에게 왕실에서 왕비의 자녀처럼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호의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는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아주 잘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도 최고의 학문으로. 애굽의 한 중앙에, 세상의 한 중앙에서 모세는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경노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실의 삶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광야로 뛰쳐나옵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황과 외로움과 그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의 삶이 열렸던 거예요. 결국 그가 만난 여인, 이방 여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아마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한때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대업을 모세에게 넌지시 건네십니다. 물론 모세는 역시나 주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일 많이 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를 잘 대시나요?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끝없이 말이 어눌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설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청을 모세가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모세만 아예 그냥 성경이 그냥 출애굽기가 모세 때문에 쓰여진 것처럼 모세 편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겠다고 요 성경 몇 줄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시키게 됩니다. 남편을 지켜내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굳이 할례를 하도 되겠냐는 이방인 아내 십보라의 말을 들었든 간에 아니면 난지 8일이 지났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내일이 8일째 아닌가?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할례를 모세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를 구해준 것도 아들의 할례인 걸로 봐서는 결국 문제가 할례는 맞았던 거예요. 왜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건 난지 8일 되는 아들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육신적 근원의 생명의 싹을 완전히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생명은 없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를 가격당하죠.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넓적다리 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라는 것은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넓적다리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부분, 즉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 이걸 포함해서 맹세를 할 때는 이거는 가장 엄숙한 서약인 거예요. 이걸 파괴해버렸을 땐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가 뭔지를, 이 할례,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적인 할례만 했어요. 그냥 그거 행위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할례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것만 하고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이면적 그 할례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성경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바울이 다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할례를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죠. 그쵸? 애굽 사람이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지, 그 피를 안 바르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힘이라든지 능력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 가능하게 하다라는 게, 그게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근데 아직도 모세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40년의 애굽의 왕실 생활, 그리고 도망쳐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할례의 의미가 모세에게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할례를 하고 나서 던지고 뭐라 그러죠? 피남편. 피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인간이 육신의 죽음, 우리가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살려버리신다는 거죠.
피 남편이라는 의미는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의 피,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피로 다시 6월 패스오버 넘어서게 한다는 거죠.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뭐요? 모든 심판으로부터 다 넘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모세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세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러 오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또한 하나님의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났고 모세가 착하고 모세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걸 모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모세가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도 죽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왕정에서 살았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정의로움을 행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런 신세에 처해 있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좋아, 어렵지만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자기도 죽어야 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건 한 번도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놋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빨리 가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냥 불평불만 투생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따뜻한 저녁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그냥 뱀도 아니고 독하기도 독한 붉은 뱀을 보냅니다.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냥 처량하게 죽게 되는 그 뱀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들을 죽이려는 불뱀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내내 하나 깨닫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물기둥, 불기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거에 취해서 정작 자기네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선민사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 심판을 패스오버, 유월해야지만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를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생과 노고를 돕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주하고 싶은 죄인을 인내하고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래 심판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니 불뱀을 보내야지. 바울이요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하고 힘든 거예요. 왜요? 매일 여러분들이 참아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고 계신다는 건 까맣게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원죄도, 메멘토라는 영화 아시나요? 첫 장면이 살인으로 시작을 해요. 기억을 잘
뭐 1분인가 몇 분만 지나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살인을 해요. 근데 매일마다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자기가 죽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네가 죽였어, 너도 살인마야 라고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나 피해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찾겠다고 또 막 찾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이 땅의 언어가 교집합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은 딱 우리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몇 년을 하시냐면 40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그 40이 그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이해해서 넘어가면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40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완성의 기간이 되는 거지만 그 40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면 노아의 방주 비가 40일 내립니다.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40일은 심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그 40일은 방주에서 나오는 8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뱀으로 달려야 된다 그러죠. 내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린 거니까 그 뱀은 누구죠? 우리네요. 근데 그 뱀이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저주이고 멸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뱀으로 달려야 된대요. 대속하신대요. 그럼 그 뱀은 우리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얄미워요. 정말 너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보면 살아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그냥 봤으면 살아났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겠지만, 여러분, 보다라는 게 제가 원어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어 같은 데 보면은 나도 알아라고 할 때 I know라고도 하지만 I see라고도 하죠. 봤어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뱀을 봤다는 건, 그래, 그 뱀이 나지라는 걸 안 자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예수님이 비유로 언급을 하고 내가 그 뱀으로 달려서 죽어야 돼.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뱀이 나구나, 그게 나였구나, 그 저주의 대상이 나였구나라는 걸 안 자는 그 사람은 이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유월, 이게 영원한 구원, 이게 건너가다, 진짜 생명으로 넘어가다, 위로 올려가는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표식에 불과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만큼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모든 선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겐 저주의 십자가고 한 사람에겐 사랑의, 이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사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 단 한 사람도 여기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심판과 멸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왜 뱀이야?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어딨어? 하나님하고 이제 나중에 한번 심판 때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셨는지. 진짜 악한 사람은 이게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영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빛을 확 비췄어요. 그러면 어둠이 확 드러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돌 하나 딱 들면 거기 벌레들하고 뭐 이런 거 막 그 구데기 같은 게 확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으로 우리를 확 비쳤을 때 우리 어둠이 확 드러나요.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은 이 빛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말은 너 깨끗해, 너 잘 살았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그 어둠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 빛을 피해 다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빛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그 빛으로 내 어둠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감출 게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의 네 번째, 요한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완전히 벌거벗겨졌죠. 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다 벌거벗어졌더니 이제부터 빛의 사자로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기쁨 영원하리라.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